안녕하세요. 기독교 고전읽기 강좌를 진행하게 된 양창문 전도사입니다. 기독교 고전읽기 강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 고전읽기 강좌를 신청하게 되셨나요?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야지만 사실은 저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찾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좌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으신 훌륭한 믿음의 유산들을 같이 나누게 될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신학적 지식도 쌓지만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요, 저희 안에 충만한 교제의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했던 점, 느꼈던 점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교제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제의 기쁨을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인정받은 서적들은 여러 세대 검증을 거쳐서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받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 읽기 나눔을 통해서 첫 번째로 책을 쓴 저자의 지혜와 통찰력을 저희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로서 하는 나눔을 통해서 서로 또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내 생각이 촉진되어서 더 많이 나눔거리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또 이러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은요, 서로가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서로 지혜와 통찰력도 얻게 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강좌를 신청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강의를 얼마든지 참여하여 들으실 수 있지만 기독교 고전 읽기 강좌의 진짜 유익은요, 책을 함께 읽고 또 요약하는 것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고 함께 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눔을 통한 교제에 있겠습니다. 강좌를 그냥 들으시다가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함께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보고 또 절반 정도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또 참여도에 따라서 풍성한 교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는 8주간 매주 수요일 6시에 강좌가 열려지게 되고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좌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나눔을 위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강좌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책을 읽은 독서 나눔은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을 초대한 카톡방에 몇 가지 나눔 질문을 올려드리면요, 자유롭게 감상평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올리면 좋을까요? 네, 다음 강의 시작 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듣고 싶어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나눔을 풍성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대신 1회 이상 참여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댓글을 달아주시면, 강좌를 듣고서 들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고요. 6회 이상 출석 시 수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담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톡 나눔방을 사용하였고요. 또 올리는 기간도 길게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른 분들이 글을 올리실 때에 댓글이나 또 반응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카톡 나눔방은 서로의 얼굴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상으로 함께 또 채팅을 하면서 서로 책을 그 주간에 읽은 내용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형편에 맞게 또 나눔방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주차는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 별명이 붙은 책이죠. 어린이 금요 찬양 예배에서 어린이들에게 무언가 좀 특별하고 유익한 내용을 나누고자 교육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함께 책 내용을 나누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한 번씩 읽어보고 많이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요약과 발제는 우선 제가 하고요.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함께 또 요약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나눔 질문도 만들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은 함께 이 강좌를 운영해 나가는데 진행해 나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철로 역정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여러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나온 책과 CH 북스에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진으로 있는 것처럼 이러한 책이 있고 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철로 역정은 대부분 또 가정에서 한 권씩 가지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면은 일부러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새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이렇게 분량을 정해서 읽어 나갈 때에 오프라인 모임이면 책 내용을 이렇게 때로는 좀 길게 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요약하게 해서 읽기도 하는데요. 온라인 모임이다 보니까는 또 책 내용을 그대로 한 권을 쭉 하는 것이 조금은 또 부담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이렇게 따라 읽는 부분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원서로 된 부분을 많이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가 좀 요약해서 보면서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에서 6주 차에는요. 묵상의 산에 오르라 라는 책을 함께 나눔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저자가 지은 책인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신 분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분의 저서를 건전한 교리와 심령을 꿰뚫는 경험과 실천적인 지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글들을 쓰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묵상에 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책이라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주차, 8주차는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의 이 책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대각성 부흥의 시기에 성도들이 여러 종류의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신앙적인 체험,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쓴 책입니다. 여러 가지 풍성한 지혜와 통찰력이 담겨 있어서 함께 읽고 나누면은 또 신앙적으로 크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하여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 구입은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구입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점에서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량을 정해드리면은 한 주간 읽고 강좌 시간에는 발제자가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보고 또 나눔 질문, 발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카톡방에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우선 제가 발제자로 진행을 하고요. 강좌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분량으로 하고요. 카톡방에서 다음 강좌가 올려지기 전까지 나눔 모임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제 철로 역정 첫 번째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철로 역정 하는 책 이름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막상 이 뜻이 무엇일까 하고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문으로 하늘천, 길로, 겪을역, 또 법도라는 뜻이 한자 뜻이 있는 정 이렇게 해서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해서 순례자의 하늘까지 가는 여행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순례자의 여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내용들은요, 한 가지 다 여러 가지 유익한 뜻이 있어서요, 풍성히 한 주제 한 주제를 다 나누어도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다 하기 어려워서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이 분량 나누기는요,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서 쓰신 것을 참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궁전까지, 세 번째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네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쁨의 산까지, 다섯 번째는 기쁨의 산에서 뷸라의 땅을 거쳐 천성에 가기까지의 이 과정으로 잘 나누어 주셔서 제가 참고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첫 시간에는 이렇게 강좌 소개도 있고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량은 이대로 꼭 같이 하지는 않고 조금씩 변경해서 편의에 맞게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의 역정을 쓰기까지 존 번연의 저자 존 번연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8년 출생하셨어요. 영국 분이시고요. 베스퍼드 엘스토우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댐장의 맏아들이셨다고 합니다. 1644년 16살의 나이로 의회파에 가담하여 병사로 복무하였고요. 1649년 결혼을 하셨는데요. 아내가 가져온 책 아서 덴트의 보통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 루이스 베일리 저자의 경건의 실천을 읽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1654년 독립교회 기퍼드 목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고요. 1655년 베스퍼드 교회의 신자가 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1660년 불법 집회를 인도한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3개월간 수감되는 판결을 받았으나 풀려난 후 다시 설교하여 형량이 72년도까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년, 12년가량을 감옥에서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 책들을 쓰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1672년 베스포드 교회가 존 버년 목사님을 목사로 초빙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고요. 그해 3월에 추록하셨습니다. 1677년 설교로 인해서 또 6개월간 투옥을 당하시게 되고요. 또 1678년에 철로역정 책이 출간되게 됩니다. 책이 나왔는데요. 교육, 경제, 지위에 상관없이 영국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면서 읽게 되었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1682년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고요. 1684년 철로역정 2부를 출간했습니다. 1688년 심한 비를 맞고 폐렴에 걸리시게 되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셨다면 열심히 또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겠지요. 존 버년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의 목사 안수도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 영국에는 국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카톨릭에서 나와서 카톨릭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안전한 그 구원의 확신을 전달해주는 개신교회와도 같지 않아서 장로교회, 침례교회 교인들이 여러 교인들이 국교도가 되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비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존 버년 목사님도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시게 되고요. 또 오랜 수감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이 책 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철로역정이 탄생할 수 있었다. 존 버년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다. 그렇다고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이 고난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베드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했다. 존 버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셨지만 그리고 몸이 묶여 있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많이 속상하고 외롭고 힘드셨겠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적인 서적을 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 마음으로는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한 지혜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만 꽃길을 환영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존 버년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눔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쓰기까지 존 버년 목사님의 삶을 살펴보고 느낀 점을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좌를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눔 질문을 여러 개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답하셔도 되고요. 또 생각이 떠오르시고 나누고 싶으시면은 여러 가지를 답하셔도 되고, 또 나눔 질문 외에 나는 이런 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철로 역정 첫 번째 부분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요. 아주 짧은 부분,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이렇게 번역을 한 내용인데요. 보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한 사람이 잠이 들고 그 사람의 꿈속에 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화자로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한 남자를 보았다 하는 그런 형식의 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나로 지칭되는 한 사람이 광야의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아주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어떤 한 장소에 서 있었는데 손에는 한 책을 들고 등에는 매우 커다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펴서 읽는 것과 책을 펴서 읽을 때 그가 우는 것과 또 두려워서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본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며 한탄하면서 외쳤습니다. 공경에 빠진 그는 집으로 돌아가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억누르고 자제시켰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의 괴로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괴로움이 점점 더 커져서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고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괴로운지 아내와 아이들에게 털어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괴롭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불살라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단다. 나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 모두 끔찍하게 멸망당한다는 거야.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받도록 피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런 말을 듣고 모든 가족들은 놀라고 화가 났고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광기나 미친 증상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밤이 가까워지자 잠을 자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잠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밤은 낮만큼이나 괴로웠고 잠을 자는 대신 밤새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가족들은 좀 좋아졌을까? 그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 했으나 그는 더욱더 상태가 나빠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안 좋아졌어 하고 말을 했을 때 가족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냉정하고 못되게 굴면 그의 미친 증상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를 비웃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조용히 말없이 그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그의 방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슬픔이 더욱더 그의 마음을 덮을 때, 그의 비극적인 마음을 슬픔이 가득 채우게 될 때 벌판에 혼자 나가서 걸어다니곤 했습니다. 때때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때때로 기도하면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광야에서 책을 읽고 걸으며 그의 마음이 큰 근심에 빠져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며 부르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그가 이 길과 저 길을 보면서 떠나고 싶은 듯이 보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전도자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렇게 캐릭터와 같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내 손에 들린 이 책을 읽어보니 나는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싶지도 않고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삶이 수많은 악한 일들로 가득 차 괴로운 뿐인데 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거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등에 진 짐이 무덤보다 더 깊이 나를 깔아앉혀 버릴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나는 심판을 받거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양피지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가올 진노에서 도망치라.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이죠. 남자는 그것을 읽고 난 후 주의 깊게 전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그러자 전도자가 넓은 들판 중 한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또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밝은 빛은요? 네, 보입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을 빛을 향해 고정하고 곧장 그곳으로 가시오. 그곳에 가면 문이 보일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군가 가르쳐 줄 것이요.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직 멀리 뛰어가지 못했을 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떠나려는 것을 알고 돌아오라고 그에 대해서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손으로 그의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며 뛰었습니다. 그는 그의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평원 한가운데를 지나서 달아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철로역정 책의 도입 시작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요, 이 남자가 그 십자가에서 짐을 벗게 되는 곳까지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까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질문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아내와 아이들이요, 이 남자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우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요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 아이들도 안타까웠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 남자의 심정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그냥 가라앉히려 하고 잠을 자게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해서 그의 생각을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남자가 괴로워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즐겁기를 원하죠. 본성적으로 이런 괴로움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괴로워하는 이 과정은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까지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죠.
만약에 삭개오가 자신이 쌓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명예에 만족하였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도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 지식을 쌓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깨닫고서 가난한 심령으로 구원자를 찾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다 생각하고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 생각하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제 마음에는 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다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생각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준비시킬 때 함께 작업하는 갈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보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본다든가 하면은요, 진짜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가끔씩은 외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이 남자를 만난 과정을 한번 보면서요. 전도자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때 그 가운데 잠깐 이렇게 그 마음에 만져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제시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전도자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눈 질문을 또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나의 마음에도 가난하게 되는, 나의 심령에 가난하게 되는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나눠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주인공이 구원의 길을 찾는 과정을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